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생수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시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익숙한 구절은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입니다. 누가 입을 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 되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때보다도 불안정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13절이 중요합니다.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속히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16절에 저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입을 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입을 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게 입을 열까요? 첫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갈망할 수 있고 좋은 것을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죄성은 좋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은 좋은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입을 열까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 상태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태도를 말합니다. 입을 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입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크게 열어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만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어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째, 누가 입을 크게 엽니까? 자신의 삶의 결핍과 한계를 느끼는 사람, 배가 고픈 사람이 입을 엽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부족을 느껴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뭔지, 채워져야 할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결핍을 느끼지 못하니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필요가 뭔지, 결핍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절실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진짜 급한 건 다른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고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진다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 영적인 게 훨씬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의 번창보다 건강이 더 절실한 문제일 수 있고 인간관계가 더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무서운 상태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갈망이 식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삶 속에 기대가 없어지고 갈망이 없어지면 그것이야말로 위험합니다. 가장 무서운 상태는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갈망도 없고 소원도 없는 것, 절망의 끝 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병원의 환자들도 무엇인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없고 아무 식욕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으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결핍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삶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결핍을 느끼는 강도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도 다릅니다. 이전의 한국교회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목마른 자의 기도였습니다. 깊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가서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린 자로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더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결핍,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보신 분이십니다. 그 진리의 맛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받을수록 갈망이 깊어집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맛을 본 사람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말씀에 대한 갈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하고 기도하다 보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족함을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입을 더 여는 겁니다. 그 갈증이 더 깊어질수록 입을 더 크게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크지만 만족하지 말고 더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크시길 바랍니다. 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해서 나만의 필요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 삶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수록 공동체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함께 축복받는 길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입을 넓게 열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져 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 가면 우리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마음의 여유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신자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더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더 풍성해지는 원리입니다. 입을 넓게 열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큼 입을 크게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을 채우십니까?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입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기대한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인생의 사이즈고 기도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고 기도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채우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결사적으로 매달리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버텨내려고 하지 말고 괜히 험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만 엉뚱한 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구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제한이 없고 무한하시며 풍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만족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부수를 하나님에게만 두고 전적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으며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크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크고 깊게 또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또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또 믿음인과 신앙들이 자라나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각자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